나누어 줌이라.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4장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됨의 기적으로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사도들이 그렇게 하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이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또한 주님이 우리 여러분 자신과 주님이 연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들과 연합하게 하시고 교회 간에 또한 여러분 정말 주변에 가정에 그런 연합들을 이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면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분열과 분리가 아니고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에서도 저희가 놀라운 장면들을 봤는데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은 어떤 사상가가 나타나서 어떤 도덕과 아니면 어떤 이데올로기를 주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셨더니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 제가 오늘 좀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라고 그런 소리를 듣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이를 놀아주려고 이제 아이가 하원한 이후에 놀이터에 갔습니다. 놀이터에 가면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도 오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원이나 놀이터에 가면 전도하시는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저도 또 엊그제도 이렇게 놀이터에서 아이랑 놀아주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길래 또 이단이구나 그러면서 어떡할까 오늘은 이분을 좀 변론을 해서 이분을 좀 진리의 길로 인도를 할까 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이분을 한번 계도시켜 볼까 이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이제 뭐라고 말씀을 띄시길래 그러시군요. 저는 목사입니다. 어디서 나오셨나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오셨나 보세요. 이제 그랬더니 예 하면서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복을 발로 찼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 만난 분은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막 아프신 곳이 정말 많으신 어르신이시더라고요. 아프신 곳을 막 말씀하시길래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건강에 관해서 나누다가 이제 혹시 뭐 신앙이 있으신가요? 하고 여쭤봤더니 천주교에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신앙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천주교 다닌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막 교회 공동체 욕을 막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물론 지금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인 건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오늘 그것을 다 귀로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이제 아드님이 설비 일을 하신대요. 설비 일을 하시니까 건축이나 설비 쪽은 먼저 일을 하고 나중에 잔금을 점점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건설업 쪽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잔금을 이분들이 공사하다가 도망가시기도 하시고 또 반대로 공사를 이제 하고 나서 잔금을 안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다 그런 건 여러분은 그런 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분이 설비 일을 하는데 설비 일을 하시고 저한테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면 목사가 이러면서 제가 뭐지 목사라는 거 얘기도 안 했는데 목사도 그런다고 하면서 설비 일을 했는데 잔금을 안 치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그래서 그 바깥 어르신도 내가 좀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가지 말아라. 갈 거면 차라리 천주교를 가라. 그래서 그분 주변에도 천주교인들이 많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주변도 다 천주교를 가니까 본인은 천주교를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전에 한번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굉장히 악감정을 가지신 한 성도님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도 어떤 매장을 하시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크리스천들이 이제 배송 일도 하셨어요. 이분이 배송 일도 하시고 그러는데 크리스천들이 너무 악하고 너무 매너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는데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너무 매너가 안 좋고 매너가 안 좋은 걸 떠나서 너무 이렇게 폐를 끼치고 이렇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이렇게 너무 진상을 요즘 말로 진상을 이렇게 부리니까 학을 떼시면서 내가 정말 교회만은 그리고 믿는 사람하고만은 내가 섞이고 싶지 않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를 제가 들었어요. 다행히도 그분은 뭐 잠시라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시 하긴 하셨었는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안타깝지만 이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는 너무 이들이 자랑스러운 공동체였습니다. 정말 핍박받았지만 자랑스럽고 정말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도 많은 악을 행했고 그래서 저도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단 사이비도 많고 믿는다고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냥 이렇게 너무 이제 악감정이 이렇게 심하신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낯이 너무 뜨거워지고 너무 부끄럽다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그러지 않았나? 혹시 나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정말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혹시 마음 아프게 한 적은 없나? 괜히 막 다 제가 한 일처럼 느껴지면서 다시 막 되돌아보고 부끄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서 그랬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저희 애는 막 뒹굴고 막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더 얘기를 들어드리고 싶었지만 저랑 한 20여 분을 계속 혼자 말씀하시다가 계속 예 하다가 더는 들어드리다가는 애가 이제는 다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 저희 아이가 지금 아이를 좀 돌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믿으시니 다행이시네요. 그래도 하나님이라도 믿으시니 다행이시네요. 이러면서 제가 인사를 하고 막 뛰어갔어요. 사실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어요. 왜냐면 계속 그 교회에 대한 욕을 계속 옆에서 듣고 있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근데 이거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또 하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 이게 바로 너희 지금 이 교회들의 현 주소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이게 평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좀 도전도 됐습니다. 근데 오늘 준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이었어요. 이미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건 뭘까? 오늘 말씀을 틀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할 때 이게 똑같은 말씀이구나. 똑같은 말씀이라는 걸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함께 사도행전 우리 4장 말씀, 우리 오늘 이 사도들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우리 24절 말씀,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여기서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들이 못해도 우리 4장 4절을 볼 때 못해도 5,000명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수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수죠. 그런데 이들이 어땠습니까?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나중에 32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러니까 물론 성령이 임하신 것이 중요한데 성령이 임하신 것의 결과가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희생이 필요하죠. 옆에 사람과 제가 아까 그 어르신하고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었다 그랬죠. 왜냐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 어르신이 말씀을 하시고 저는 그 말씀을 20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잘 들었거든요. 그래, 저 말씀만 끝나면 내가 전도를 해야지. 그러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딴 데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하면 귀뚱으로도 안 들으시고 이렇게 모른 척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시고 제 말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또 본인 막 얘기하시면 또 예 그러셨군요. 어머나 어떻게 그래서 맞장구를 막 재미나게 쳐드려야 되잖아요. 또 마음을 사야 되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러다가 제가 또 한마디 하면 뭐 그거는 뭐 우리 아들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또 탁 튕겨져 나가고 이런 식의 대화를 이렇게 했어요.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잖아요. 성령 받으신 분들 어떻습니까?
얘기하면 내 생각과 달라도 그러시군요. 맞장구도 쳐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게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되려면 일단은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대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희생과 사랑과 존중이 있어야 이 하나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만 주장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나의 고집만 부린다면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정말 아주 작은 사람 한 사람하고라도 내가 연합을 이루려면 이렇게 내 주장, 나의 고집, 나의 생각을 좀 내려놔야 5분이라도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교제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근데 이러한 엄청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이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우리 31절, 우리 31절을 32절의 앞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3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바로 사도행전에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막 모인 곳이 간절한 기도로 이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났더니 진동하면서 성령이 다 충만해졌는데 이들이 다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이들이 성령께서 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똑같은 성령께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영이 다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이 아니고 한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이 똑같은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가 연합하게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성령을 받았고 이 사람도 성령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니까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갑자기 이상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라니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참 쉽지 않죠? 갑자기 막 내 통장, 내 밭, 내 건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막 팔아요. 막 팔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넘치는 것을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4절 말씀,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부유한 자도 많았을 것이고 또한 정말 이 수입이 많은 자들도 있었을 텐데 이들이 그것을 사도들의 앞에 갖다 두고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다 아니까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어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본 것은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사상이나 그 어떠한 종교나 이데올로기가 한 번도 이룩하지 못했던 이상향과 같은 모습을 마치 유토피아와 같은 모습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러한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나중에도 이런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 이전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의 권능을 부어오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도 보면 세상이 갑자기 제 옛날 꿈이 생각나네요. 제 옛날 꿈이 뭐였냐면 저를 통해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게 꿈이 아니고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거. 저도 약간 이런 이상향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런 꿈을 좀 꾸게 됐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냥 넘치고 그거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싸치머져야 되나, 이거를 그냥 고민하다가 연예인들은 그냥 다시 그냥 이거 환급해버리지 않습니까? 환수해버리죠. 그냥 환원해버리잖아요, 사회에다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자들은 정말
먹을 것도 없이 너무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자들은 차고 넘치게 진짜 너무도 호화롭고 호의호식해서 정말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있다면, 어떠한 자들은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당시에도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놓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뭘 놓쳤다고요? 제가 학생 때 설교를 준비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손해보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 시험이었었는데 그때 제가 예전에 나눈 적이 있지만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개신교에 참으로 필요하다, 이 메시지는. 왜냐하면 이 천주교에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고 있고 또한 그런 것들로 아직도 그것들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 개신교에서 이것을 잃어버렸다.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자유와 또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신 자유가 아니고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준, 그러니까 나의 몸과 어떤 방종을 위해서 준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놀라운 자유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자유와 같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된 데 많이 쓴 것 같아요. 뭐냐면 정말 자유해버린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진짜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명목하에 정말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정말 주변 사람 눈치도 보지 않고 너무 자유분방한 삶을 살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나, 저들은 과연 손해보려고 하나, 이런 거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결국 그거예요.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당연히 저들이 더 손해도 보고 또한 손해를 봐도 허허 그냥 웃을 수 있고 넉넉하게 좀 져줄 수도 있고 또한 옆에 사람들을 좀 품어줄 수도 있고 좀 내 거를 좀 이렇게 잃어버려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를 저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저들은 뭔가 진리가 있기 때문에 더 여유롭고 뭔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고 이것들이 기대하고 봤는데 이건 웬걸? 더 움켜잡으려고 하고 더 경쟁하고 더 이기려고 하고 한 번 들어오면 더 놓지 않으려고 1,00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갈취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상처받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물론 저와 여러분이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신 거 아니시잖아요. 노맨이십니까? 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물론 한 부분도 있겠죠,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또한 내가 한 것 이상으로 너무 많은 욕과 저주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짊어지고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부터라도 그들이 지금까지 그러한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봤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봤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자들을 보다가 우리를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와, 난 그리스도인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뭐야 저 젊은 친구들, 뭐야 저 성도님들, 무슨 일이야? 저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진짜로 너그럽고 진짜로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 말을 들어줄 줄 알고 손해를 봐도 허허 웃고 그냥 손해 봐주고 너그럽고 와, 정말 하나됨을 위해서, 그 어느 것보다 하나됨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요, 저도 예전에는 이 하나됨이나 연합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됨? 왜 또 하나됨이야? 세계 통일하려고 그러나? 왜 하나됨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 하나됨입니다. 여러분도 아이들 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자식들한테 많은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바라더라고요. 저는요, 저희 애들이 성공하고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지금 제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사이좋게 지내자. 싸우지만 않아도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지금. 근데요, 뭐 애들 나중에 성공하고 그래도요, 나중에 뭐 재산 가지고 싸우고, 뭐 네가 잘냈는데 네가 하면서 재산 많은 집은 뭐 이렇게 막 그거 가지고 막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귀중한 형제간의 우애 없어지고 부모님 떠나시고 나면 그거 가지고 분쟁하고 뭐 고소하고 뭐 그러면서 가정 풍비박산 나면 그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차라리 그럴 돈이 없는 게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서로 우애 있게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우애 있게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갈라먹고 그냥 분쟁하는 게 낫나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무엇입니까? 크게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뭐 성공하고, 부와 명예 누리고, 잘 살고, 얼마나 잘 되고, 이거 바라시겠습니까? 우리들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사이좋게 지내는 거.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안아주고 연합하고 서로 위해주고 돌아보고 이렇게 오늘 하루라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걸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어디 가서 세계 1등하고 뭐 올림픽에서 메달 따고 그런다 할지라도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전쟁하고 폭탄 쏘고 미사일 쏘고 이런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제가 요즘 다시 한번 성령께서 하시는 이 역사 하나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아, 그래, 우리 가정에서 하나됨을 다시 한번 이뤄야 되겠다. 또한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다시 한번 이뤄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이 주변에 상처받은 전도 대상자들, 정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이런 편견과 또한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 우리 실상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우리가 가는 곳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구나. 이렇게 너그럽고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 예,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 부리게 되는 건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이 땅에 뭐 가지고 태어난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주머니에다 뭐 넣고 태어나셨어요? 뭐 카드 같은 거 차고 태어나셨어요? 예, 다 호롤단신으로 와서 호롤단신으로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졌건 아무리 좋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어떤 아름다움과 어떠한 재능을 가졌든지 간에 그것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때로 주님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내가 오늘 주님 때문에 10,000원, 뭐 10만 원의 손해를 봤어요. 주님의 영광 받게 하려고 내가 그 작은 이익을 위해서 내가 더 욕심 부릴 수 있었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무도 몰라주지만 내 양심을 따라서 그냥 그 사람이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봤어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너 잘 손해봤다 그래 이렇게 하실까요? 그 손해를요 더 갚아주세요. 믿으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손해볼 상황이 생기면 뭐예요? 지혜 있는 자들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손해를 어떻게 채워주실까? 주님이요 저 이득 보게 하시려면요 꼭 손해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교회에 뭐 제가 뭐 거래도 하고 뭐 물건도 사고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 청년들이 놀래요. 아니 그 물건 어떻게 그 가격에 사냐고. 근데 저희가 뭐 어떤 해코지를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물건을 신청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죄송하다고 전화가 와요. 뭐가 죄송하냐고. 이제는 익숙해져요. 왜 죄송하냐고. 물건이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자가 있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갑자기 하자가 생긴 거예요. 저희 하자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희는 너무 좋죠. 갑자기 가격이 절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저희는 교회 물건을 살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갑자기 뭐 팜플렛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 저 막 위에 뭐 이렇게 치는 거 막 그런 것들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막 죄송하다고 막 인사를 하면서 갑자기 반값으로 깎아주겠다는 막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뭐라고요? 이제 이러면은 좀 이제 골치가 아파지겠지만 저희는 좋잖아요. 저희는 하자 조금 있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제
막 이렇게 손해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기대가 되더라고. 아, 이번에 하나님 또 어떻게 이득 보게 하시려고 또 손해를 끼칠까. 그러니까 조금만 한 대포만 기다리면 돼요. 당장 손해 볼 때는요, 막 크게 손해 보는 것 같고, 막 그것 때문에 막 파르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득을 끼치려고 하시면, 꼭 갑절로 주시려고 하시면, 더 부어주려고 하시면 잠깐 손해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넘기면 주님께서 그 배로 갚아주십니다. 욥의 축복 보셨죠? 2배, 3배, 100배. 이삭도 그랬습니다. 늘 손해봤지만 주님께서 더 넘치게 채우셨습니다. 이제 그 기회를 포착하시는, 그 기회를 붙잡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전에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내가 이득을 보려고 혹시라도 내가 그것이 나의 주안점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제가 손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더 너그러워지고 제가 더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불을 꺼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좀 저희가 한국교회를 대신해서 정말 여기서 귀하신 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 한국교회를 대신해서 우리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또한 그러한 자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또한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아버지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나의 죄로 또한 우리가 그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그 죄값을 받으신 예수님과 같이 이 시간 우리가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이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저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저희가 이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삼창하시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